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새해 첫 맞이하는 수요 기도회입니다. 우리가 보통 새해를 맞이하면 알파성회를 주로 하게 되죠. 이제 하나님의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원에 가서 우리가 알파성회 첫 시작을 알리는 부흥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할 수가 없게 됐죠. 같이 모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새해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있는 그 처소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기도하고 나가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새해 여러분 기도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시고 2021년도에 크신 소망으로 여러분에게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꿈을 꾸고 있나요?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꿈을 꾸며 이 새해를 시작을 하셨습니까?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계실 거고요, 형통케 되는 꿈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번창해지는 꿈을 아마 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꿈이 있겠죠. 어떤 꿈이 있을까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꿈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꿈이 있고요. 그리고 성령의 사람이 되는 그런 꿈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의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 인생에 대해 매우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말씀이 욥과 친구들의 대화가 거의 이제 끝나가는 그런 말씀이죠. 23장부터 욥의 독백이 시작이 돼요. 그러다가 25장에 잠깐 빌닷이라는 친구가 등장합니다.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모습이죠. 아주 짧게 등장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욥의 독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욥은 더욱 성숙해 있음을 보게 되죠. 전에는 친구들의 말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어요. 친구들이 어떤 말을 하면 굉장히 심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흔한 말로 아주 열받아 했던 것이죠. 욥이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제 친구들에게 반박하지 않아요. 다투지 않습니다. 욥은 친구들의 입장이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나의 입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속에서 그가 어떻게 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께 단독으로 나아가겠다, 하나님과 1대1로 나아가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이런 가사가 있죠. 노래 가사가 있는데요, 여러분 좋아하는 노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대여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난 이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했노라 말해요. 이런 노래 가사가 있죠. 여러분, 인생을 보면 어떻게 보면 무엇이 많습니까? 힘든 일이 많아 보여요. 슬픈 일이 많아 보이고요. 우리 인생에는 기다림의 시간이 더 길고 그리고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더 많아 보입니다. 지난해 돌아보면 우리는 절실하게 그런 우리의 인생을 느끼게 되죠. 여러분, 정말 지난해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연단이 되어진 만큼 새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인생에 대해서 말합니다. 참으로 인생이 답답하다고 말해요. 불공평하다고 말합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떤 CCM 곡, 그리고 우리 송명희 시인이 지은 그 CCM 그 가사가 적힌 CCM 곡
나 가진 거 없으나 라는 그런 우리 복음서나 너무 잘 알고 있죠. 나 가진 거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습니다. 하지만 이 후렴 부분에는 공평하신 하나님, 나 가진 거 없으나 나 남이 갖지 못한 거 있게 하셨고 하면서 그 아주 굉장히 은혜로운 그런 시를 썼고 노래가 되어 우리가 부르곤 합니다. 분명히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하지만 사실 숙명이신이 나 가진 재물 없지만 나 남이 가진 거 없지만 이라고 하는 그 앞부분을 보시면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정말 불공평하신 하나님의 모습이죠 사실은. 하지만 난 남이 없는 것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믿음 속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고 하나님과 그 깊은 교제 속에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세상을 볼 때는 참으로 답답하죠. 그리고 불공평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인생은 불공평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 속에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바로 큰 반전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답답하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결국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인생의 주관자입니다. 네, 모든 인생의 주관자. 우리가 이 한 해를 시작할 때 여러분 정말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오직 우리 인생의 주관자 대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인과 의인을 비롯해서 모든 인생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다 이해하지 못해요. 즐겁고 슬픈 일, 또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맞이하게 되죠. 우리의 인생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재력이 있고 똑똑해도 분명 한계가 있어요. 네, 이 코로나 여파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죠. 결국 우리 인생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미래가 활짝 열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답답한 인생에 대해서 말합니다. 인생이 불공평하다고 말해요. 악한 자들이 잘 살고 있다고 말해요. 사실 오늘 본문을 읽으면 굉장히 마음이 답답해져요. 어두워집니다. 결말이 시원하지 않게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때문에 이 본문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25장과 26장까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이 끝나는 25장에 빌닷이라는 그 친구가 등장해서 아주 짧게 6절밖에 되지 않아요. 말을 덧붙여 말하죠. 자, 빌닷의 말을 하나의 변론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 짧게 등장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답답한 인생을 이야기하는 욥의 말에 빌닷의 말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옮기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옮기는 역할을 빌닷이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6장에 욥이 다시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시선에 맞추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 맞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긴 말을 욥이 하게 되죠. 자, 오늘 말씀은 답답한 인생에 대해서 말합니다. 불공평하다고 말하죠.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하나님께서 악인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악인의 때를 정해놓지 않으셨다고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의 날을 보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의 날을 보지 못한다. 즉 하나님께서 악인의 심판과 의인의 구원을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악인이 심판받고 의인이 구원받는 날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실 느끼고 있는 것들이죠. 남을 해치는 사람들이 잘 살고 있어요. 사기꾼들이 잘 사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자들이 잘 살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되죠. 오히려 나라를 위해 독립운동을 하고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사람, 열심히 섬기고 봉사했던 사람, 정직하게 섬겼던 사람들이 힘들게 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런 현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절은 악인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2절을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경계선까지 옮기고 남의 가축을 빼앗아 제 우리에 집어넣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이웃과의 그 땅의 경계를 여기에서 팔레스타인에서 표시를 하는데 돌을 이제 세워가지고 표시를 했어요. 예, 돌을 낮게 쌓아서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경계를 자기 마음대로 옮기는 거예요. 자기의 땅을 넓히면서 이 돌을 쌓았던 땅의 경계를 옮겨 놓는 것이죠. 네, 사실 우리도 우리 선조들이 이제 집의 구조를 보면 돌담을 쌓았죠. 이렇게 담을 쌓아서 이렇게 경계를 만들었죠. 예, 다 마당이 있고, 예.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마당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선조들은 어쨌든 마당이 있었고 경계를 그렇게 세워 나갔죠. 자, 그리고 또 어떤 모습이냐면 남의 가축을 자기 마음대로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사기꾼들의 대표적인 모습이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깡통 전세란 말을 들어보셨죠? 집주인이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맺죠. 그런데 이 집주인이 집으로 담보대출을 받은 거예요. 네. 나중에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줄 수가 없어요. 완전히 빈 껍데기만 남은 것이죠. 다 대출을 받아가지고 다 빚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보증금을 받을 수 없어요. 전세금을 받을 수가 없어요. 또 어떤 집주인은 월세 보증금을 가지고 또 다른 집을 사요. 또 다른 집을 사고, 예, 그렇게 해서 꼬리를 물어 여러 채의 집을 샀죠. 나중에 보증금을 주지 못해서 연쇄 부도를 맞게 되죠. 수백 명의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악한 자들이죠. 자, 계속 답답한 인생에 대해서 말합니다. 불공평한 현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는 고아의 나귀를 데려가고 과부의 소를 볼모 잡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는 가난한 자를 길에 몰아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것도 서러운데 길로 몰아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5절에는 가난한 자가 들나귀처럼 일해서 자식을 먹인다고 말하죠. 정말 이 들나귀는 무거운 짐, 자신의 몸무게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고 가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가장들이 자식을 먹이기 위해서 그렇게 험한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5절에 하고 있고요. 6절에는 가난한 자가 악인 밑에서 일을 해요. 그리고 악인 밑에서 음식을 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날 사실 많은 현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7절에는 추위를 막아줄 옷이 빈약하고 덮을 이불이 빈약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는 심지어 고아를 어머니 품에서 빼앗아가 또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잡아요. 여러분, 과거나 지금이나 정상적인 대출이 되지 않을 경우, 그러니까 은행 대출이 되지 않을 경우 우리 현실 속에서는 이제 사채를 쓰게 되죠. 네, 비싼 이자를 가지고 쓰는 경우가 있어요. 과거에도 그런 적이 있고 요즘에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러다가 자녀까지 잃게 되는 비참한 경우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끔찍한 모습이죠. 또는 정말
이 생업의 현장 속에서 자녀를 그 험난한 일에 보내야 되는, 그래서 노동자로 일하다가 그 어려운 작업 여건 속에서 몸을 다치거나 목숨을 잃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오늘 본문이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이죠.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13절 이후에는 빛을 싫어하는 인생들에 대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빛을 싫어하는 인생들. 13절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13절의 표준 세번역입니다. 빛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빛이 밝혀주는 것을 알지 못하며 빛이 밝혀주는 길로 가지 않는다. 자, 빛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고, 그리고 어둠 속에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죄를 쉽게 짓는 사람들이죠. 자, 오늘 본문 속에 여러 가지를 열거합니다. 14절에는 사람들을 죽이고 도둑을 일삼아요. 그리고 15절에는 간음하는 자들이 밤을 기다린다라는 거야. 쾌락의 절을 지키기 위해서 밤을 기다린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6절에는 남의 것을 훔치죠. 자, 그렇다면 이 죄를 좋아하는 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이들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일까? 몇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들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자, 이들이 두려움 속에 살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악한 일을 저지르고 했는데 내가 죽지 않을까? 남이 나를 해치지 않을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18절입니다.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그들이 정직하지 못하게 벌어들인 그 재물과 소유가 어떻게 돼요? 저주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저주받았다. 그들은 결코 잘 되지 못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19절입니다.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수월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자, 이게 눈 녹은 물이 나오죠. 이스라엘은 북방에 헐몬산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눈이 이제 추워질 때 눈이 쌓이고 그 물이 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녹으면서 물이 되어 흘러가죠. 그 물이 이 헐몬산에 눈이 녹은 물이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을 따라서 사해까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 물을 공급하는 역할을 이 헐몬산의 이슬, 헐몬산의 얼음물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결국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 이 물이 모든 곡식을 자라게 하고 마실 물을 줍니다. 결국 범죄자에게 생명이 필요한 것이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20절에 그들은 잊어버린 자가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21절에 그들은 또 어떤 악행을 저지릅니까? 임신하지 못한 여자와 과부를 박대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빛을 싫어하는 자들입니다. 너무 쉽게 악을 행하죠. 사람들을 억압합니다. 여러분, 특정한 사람들이 이런 죄를 지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부를 가지거나 권력이나 명예를 얻게 되면 남을 업신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이고, 아래 것들이네. 아이고, 가난한 자들이네. 그래서 그런 남을 업신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갑질이라고 말을 하죠. 갑질. 여러분 많이 말하는 단어이지 않습니까? 갑질한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갑질하는 것. 사람들은 무언가를 얻게 되었을 때 없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성향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이것을 자신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없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을 내 아랫사람들한테 잘 대해야지, 존중해줘야지. 어느 누구도 이렇게 해줄 거라고 자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가장 악랄함이 드러나는 곳이 두 군데가 있어요. 바로 교도소와 군대입니다. 교도소는 죄수를 함부로 대합니다. 죄수이기 때문이죠. 이 죄를 지은 죄수니까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절대 존댓말 쓰지 않고요. 발기질하기도 하고 그냥 쌍욕을 하기도 하고 함부로 대합니다. 교도관들이 나빠서가 아니라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만들어져요. 이 감옥이라는 이 박스 안에 속에서 그런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사회도 마찬가지. 자, 군대에서도 아랫사람을 함부로 대해야 합니다. 내가 지시할 사람, 내가 무언가를 명령할 사람 하면서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것이 전쟁의 포로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해집니다. 미군이 이라크 포로를 가두어 놨어요. 그런데 구타를 포함해서 매우 심각한 인권 유리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것이 기사화되고 한 적이 있습니다. 뉴스에 나온 적이 있어요. 미군들이 이상한 사람이라서 포로들을 그렇게 했을까요? 포로들을 벌거벗기고 막 그렇게 올라타고 막 그랬을까요? 미군들이 이상해서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약자를 억압하는 죄성이 있어요. 이것을 다스리느냐, 다스리지 못하는 자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절대 사람의 의지로 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통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일반 시민들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재벌들이 하나님이 필요하고 권력 있는 자와 명예 있는 자도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래야만이 그들이 절제해서 일반 백성을 진작 섬기는 자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정말 국민들을 섬기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의 실속을 차리기에 더 먼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절대 집값을 떨어뜨리지 않아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집값을 떨어뜨리지 않아요. 그들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많은 땅들과 기득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어야 되는 거죠. 이처럼 사람들은 악을 행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들도 여기에서 사실은 자유롭지 못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사실 무언가 조금 얻으면 막 어깨 펴고 다니고 막 누군가를 깔보기도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더욱 당혹스러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들은 빚을 치러해도 심판을 받지 않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이유가 너무 궁금합니다. 왜 이 악한 자들이, 이 갑질하는 자들이 심판받지 않습니까? 굉장히 궁금하죠. 왜 그런지 정말 불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세상에 이름하여 기득권자들이 있죠. 부유한 자, 권력 있는 자, 높은 지위를 가진 자들. 자,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람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단지 도구에 지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구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자, 그들에게, 기득권자들에게 그런 권력을 주시고 부를 주셨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어떤 존재의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쓸모없는 인생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모두 쓸모없는 자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어요. 사람들을 사기치고 해치는 자들이 있어요. 또 그들이 사는 동안 평탄한 것 같아요. 죄의 대가를 받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우리 기사를 보면서 막 정말 너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충격적인 기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정말 계신 거 맞습니까?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네.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이 세상 같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우 뚜렷하고 깊은 뜻을 가지고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이 쓸모없는 인생들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쓸모없는 인생에 대해서 악인들, 죄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또 정말 미안하지만 하나님을 믿었지만 지금은 떠난 사람들, 물론 이제 이 가운데 상처 입은 사람들도 있겠지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없는 인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들에게 삶의 기회를 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호흡이 붙어있는 한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람들을 향해 어떻게 행해야 될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처럼 그들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들을 포기하지 않을 때 여러분의 삶에 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범죄가 줄어들게 되고요, 죄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선을 베풀고, 또 사회의 분위기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직장의 분위기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나쁜 상사에 대해서, 좋지 못한 성격을 가진 상사에 대해서 이해해주고 그를 사랑으로 베풀어주면 그에게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직장이 분위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좀 더 따뜻한 사회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어느 도시에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도시도 있었습니다. 선한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힘없고 답답한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대하십니까?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앞서 기득권이나 악인들에게 억압받는 사람들이 있죠. 세상의 대다수의 사람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은 힘없고 답답한 인생에게 미안하지만 고난을 허락하고 계시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허락하십니까? 여러분, 기득권이나 악인들이 행복할까요? 행복하다면 왜 재벌의 자녀들이 마약을 할까요? 상류층의 자녀들이 난잡한 파티를 열며 쾌락을 즐길까요? 직장의 임원들이 단란주점에 가면서 또 다른 즐길거리를 찾을까요? 이미 그들은 가지고 싶은 것들을 얻었어요. 부와 권력들, 명예, 지위 얻었죠. 그런데 여전히 마음의 빈 공간이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술로도 마약으로도 쾌락으로도 그들 결코 채워지지 못해요. 그래서 기득권이나 악인들, 그리고 연예인들 탈선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힘없고 답답한 사람들은 그럴 여유가 없어요. 부지런히 일해야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에 열거된 내용만 보면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아 보입니다. 부한 자는 모든 것을 누리죠. 가난한 자는 억압을 받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모습이죠. 우리 청년들이 마주할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공평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힘없고 답답한 인생들이 어려움을 겪어요.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겪게 우리를 허락하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것 때문에 원망할 수 있어요. 과연 하나님이 계신지 물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연단의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이 연단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견디어 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만드십니까? 우리를 정금이 되게 만드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단을 받고 정금이 되기를 원하세요.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재벌이라고 다 나쁜 것이 아니고 좋은 재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삶을 이겨내고 정말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가난한 자의 형편을 압니다. 그래서 도우려고 합니다. 많은 기부금을 내기도 합니다. 그들이 삶 가운데 연단을 받은 사람들은 낮은 자들을 섬길 줄 알아요. 그래서 이 연단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켜 주시고 정금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정금이 될 때 많은 것들을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훌륭한 인격으로 만들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욥기서의 주제입니다. 욥기서 굉장히 길잖아요. 그리고 많은 어려운 내용들이 나와요, 사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욥기서의 주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운 삶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의도와 이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우리를 정금으로 만들어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향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악인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반대로 힘없고 답답한 인생들, 우리 모두를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시는가?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자, 이 말은 놀랍게도 빚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악인들과 기득권자들만 포함될까요? 죄성을 가진 우리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가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지탱해 주시지만 결국 우리의 길을 살피신다라는 거예요. 네, 물론 이것은 우리의 행동을 평가하시겠다는 말이 되기도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의도는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따로 있어요. 하나님의 숨겨진 진짜 의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두 가지의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친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좋은 아빠요, 우리는 사랑받는 자녀인 것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좋은 아빠 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의 그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둘째는 모든 사람들이 최고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구슬치기나 하고 있어요. 땅 따먹기나 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땅 따먹기 하는 정도이고 그냥 구슬치기 해서 구슬 조금 따는 정도의 모습일 뿐이에요. 우리가 재물을 얻고 집을 얻고 있는 모습들이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게 비춰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정도와 비교할 수 없는 크신 최고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답답한 인생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빚을 싫어하는 인생들에 대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성을 가진 우리들에게 하시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좋은 아빠요, 우리는 사랑받는 자녀의 관계를 이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한 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 하나님과의 이 깊은 관계 속에서 여러분 이 최고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